가을입니다. 그렇죠? 제가 더위를 생각보다 많이 타거든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음력으로 7월 11일, 정확하게 말하면 1967년 8월 16일, 양력으로 8월 16일에 태어났는데 되게 더울 때 태어났는데도 더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운 게 더 좋아요. 장애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올여름이 너무 더워갖고 이러다가 지구가 폭발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앞으로 계속 이럴 텐데, 더 심해질 텐데, 지구가 불덩이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이제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좀 들었어.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지구가 너무 뜨거워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는 간빙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빙기라는 것은 빙하기의 중간지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빙하기가 더 빨리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류 자체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 종말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라는 게 기후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불과 지진과 그리고 물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뭐 개발도상국들이나 특히 또 선진국들은 오히려 이거 뭐 배제하죠. 생각해 보면 하와이에 그렇게 불이 나서 수백 명이 죽었고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모습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 예.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 보면 산불이 나서 몇 달째 끄지 못하는 이런 일이 곧 온다라는 것. 홍수가 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덮인 4분의 3 땅이 다 덮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다. 생각해 보면 1시간에 100mm씩 와버리면 떠내려갈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요즘 이제 건축업자들이 산 밑에 건축하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아파트도 제가 좀 겁나는 게 산사태가 나면 아파트가 무너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룻의 이야기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옛날에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특별 새벽기도 때도 이 룻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섰는데 그 순간부터 믿음의 길이 답이 쫙 있으면 좋은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사람의 믿음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어떤 길이 정답이다, 바나바가 정답이고 아나니아가 정답이다, 아나니아처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해야 된다, 모세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그들처럼 따라가고자 애쓰고, 또 그것이 정답이라고 나에게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믿음의 길에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본다면 나에게 맞는, 나에게 유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때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다 베들레헴인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아주 중요한 중요한 지역이죠, 그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나오미, 오늘 본 말씀의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예로부터 모압과 이스라엘은 아주 관계가 나름 좋았습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었지만 관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엘리멜렉도 죽고 거기 아들 둘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 둘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처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든든하고 힘이 되어준 아들 둘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죽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도 죽었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가 말했듯이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아들 둘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남은 게 나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한 톨이라도 남아 있는가? 그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정말 척박하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은 게, 내 인생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축복과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룻기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의 믿음의 길, 축복과 은총의 길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막막하고 고통이 있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처럼 그런 고통의 현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처참한 현장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을 걸어간 모습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룻이 선택한 믿음의 길은 선택입니다. 믿음의 길의 첫 번째 룻의 믿음의 첫 번째는 선택에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앞절에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성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의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다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 더 나아가서 18절, 20절, 2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 며느리 둘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남은 아낙네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 자식이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 어머니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 평안히 지내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그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읽으면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동서가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고 절망과 그리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제는 빈털털이 오니 막막하니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축복해 주셨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년 전에 선택했던지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김종도 집사입니다. 김종도 집사. 발바닥에 김종도 집사가 이 좌측 운동이 안 되는 그 뇌 좌측 뇌가 운동신경이 계속 망가지는 병을 앓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발바닥에 뼈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진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신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을 놓고 지내니까. 종도야, 네 나랑 몇 년 됐노?
한 24, 5년 됐지요. 그렇게나 많이 됐나? 그렇게나 오래됐나? 종도 집사가 여기 온 이유는 종도 집안 전체가, 가족들 전체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유전병이에요. 누나도 결혼을 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자기 병을 몰라서 아이를 낳았고, 누나도 그 당시에 몰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아이를 결혼 안 했으니 나오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죠? 예. 어쨌든 그러다가 우리 셋둘 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인데 들었나 봐. 그래서 저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부터 셋둘 삼터에 살다가 얼마 전에 독립을 해서 다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야, 후회 안 하나? 좋지요. 목사님 만난 거, 둥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때 제가 버려졌더라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10년 전의 선택이 지금의 나라면 또 지금의 선택이 또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여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에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처참한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축복해 주셨다는 음성을 듣고 다시 선택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자.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룻 말고 조카 롯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양치는 목동들과 조카 롯의 양치는 목동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이 작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요. 똑같나? 예, 똑같군요. 예, 우하면 자하고 자하면 우할 것이다. 롯이 보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소할 땅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고 물도 있고 거기는 정말 양과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선택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소알 땅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거죠. 멸망의 땅이 되었고 불바다가 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럽니다. 돌아가신 우리 최진실 이야기, 세탁기 선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길은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니까, 내게 유리하니까, 내게 좋은 것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르반은,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그래, 시어머니 따라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간 것이 진정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녀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납니다. 룻은 붙쫓았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말은 이게 좀 우리말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른 번역에 보면 껌딱지처럼 따라다녔다 이렇게 찰싹붙어 다녔다.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에서 보시면 16절부터 17절 1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따라다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붙어 다녔다는 말씀. 룻이 간 믿음의 길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함께 하겠다라고, 죽는 일 외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눈물의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곳에서도 때로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여 나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심리적 압박 가운데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붙여야 되며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는 세 가지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찮은 소녀 하나가 너 그 사람 맞지?
너 같은 당이지. 너 예수님 저 사람과 같이 올려다닌 사람 아니냐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결국 실패하고만. 두 번째는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지 좋으면 가까이 붙었다가 지인데 좀 힘들면 멀리 떨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나한테 뭐 좀 생기면 가까이 가고,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멀리하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실 것 같으면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뜨겁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빼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나 하고 도망가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나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 딱 붙어가는 룻과 같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혼연일체가 되는, 한마음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풍성함과 넉넉함과 또한 평안함을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평안함과 넉넉함과 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로 추수할 때에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욕했겠죠. 저거 남편 아들 다 잃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 참 인생 잘 살았다. 조롱할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갈 때는 넉넉하게 갔는데 풍족하게 갔는데 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으니 봐라 꼴 좋다. 사람들이 이래 수군거리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는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기쁨,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나오미를 낳을 때 너의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너의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었을 텐데 결국 그는 즐거운 인생이 아니고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쓰움과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서 돌아와서 남편을 잃고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든든한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비난과 조롱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빈털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나오미를 따라 룻은 당당하게 인내하며 고통을 감수하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는 끝내 룻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면 최소한 먹을 거리가 있으며 친정에 가면 편히 쉴 곳이 있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굳은 결심을 하며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대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과 이런 아픔을 다 감내하면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비록 빈털터리로 왔지만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어.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니? 이 밭에만 머물러 여기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넉넉하니 여기에만 머물러라고 합니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목마르거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물 마시라.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철저히 가난한 빈털터리로 왔는데 룻의 말에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계속해서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복을 끝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룻이 다윗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룻은 끝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 위에 끝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룻이 받은 축복이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